멜레베 민수기 13장 1절에서 24절. 약속의 땅을 밟는 정탐꾼의 임무. 모세의 명령에 의해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밟게 됩니다. 이때 그들의 정체성 때문에, 부정적인 정체성으로 인해서 40년간 방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어떤 방향이 인생에서 엄청난 실패와 좌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지름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은 뭐라 하시는가, 그것은 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1에서 2절까지. 13장 1에서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간이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12지파이기 때문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정탐은 땅을 차지하기 위한 조건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땅을 믿음으로 수용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기의 능력의 한계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던 거죠. 3절에서 16절까지.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바람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사꿀의 아들 사무아요, 시몬 지파에서는 홀리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의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윕시의 아들 나비요, 갑 지파에서는 미가의 아들 그 에리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의 눈에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각 지파의 지도 작업을 보냈는데 이들은 첩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명단은 각 정탐꾼의 지파의 출신을 강조하며 전체 이스라엘 대표하는 하나님의 수행을 입었다는 내용이죠. 이때 나중에는 믿음에 반응한 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들이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이들의 주인공이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소수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결정을 할 때 다수결을 한다는 것은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한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소수의 리더가들의 주장할 때 우리는 그 순종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12명 중에서 2명은 이런 시사 선택을 한 거죠. 저 땅은 우리의 땅이다, 이렇게 지사 선택하게 되는 2명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주어지는 선물이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은 우리 경험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여 그들을 보내어 이르되 너희는 내게 길로 행하여 산길로 올라가서 그들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에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담대하라는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은 점이었더라. 너희는 그래서 모세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땅의 상태, 백성의 강약, 거주 상태, 토지의 비옥, 농작물의 여부,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이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임을 보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때는 첫 포도를 수확하는 시기로 가나안 땅의 풍성함을 체험하기 위한 적절한 시점이죠. 정탐은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니고 하나님 약속의 실제를 보고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부르심을 받는 시험의 순간입니다. 정탐은 믿음에 증거하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불신을 드러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21절에서 마지막까지.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산 광야에서부터 하맛과 억이 거룹에서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가나안 정탐은 하맛 입구부터 헤브론을 포함한 전적이 이르기까지 가나안 전역을 망라합니다. 또 헤브론 헤스골 골짜기에서 가진 포도 송이는 두 사람이 막대기로 메고 올 정도로 컸습니다. 또 석류와 무화과도 함께 가져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실제로 풍성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이는 과실을 볼 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증명된 사례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진 것은 눈에 보이는 증거보다도 믿음을 강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들이 덩치를 볼 때 겁이 났던 거죠. 이는 믿음은 증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말씀대로 그 땅이 비옥한 거죠. 그리고 이런 가운데 믿음의 증거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그래서 우리가 눈의 현혹보다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신뢰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죠. 자, 오늘 내용을 볼 때 대표적인 사람을 보내어 소수의 신실함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은혜에 의해서 소수에 의해서 역사함을 시사합니다. 불신의 위험성, 광야를 유리하는 심판으로 이어지겠죠. 기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거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거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